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많지가 않아서 14장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압살롬과 다윗이 이제 입을 맞춥니다. 입을.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겉으로는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 이제 압살롬이 이제 다윗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제 왕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형 암논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되는데,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내용이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30절까지 말씀,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다윗은 피하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결국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그 길에서 이제 다윗과 끝까지 나는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과 만남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 이제 31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이 광야에 이제 들어서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5장 1절부터 말씀에는 압살롬이 이제 도대체 어떻게 반역을 준비했나, 1절 말씀에는 먼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암신고 하면 이제 압살롬 스스로가 내가 바로 왕위 계승자다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암시하는, 나타내는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열왕기의 상 1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말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라는 네 번째 아들이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 나오는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는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이제 압살롬이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위 계승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나타냅니다. 그리고 2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6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전 번역에는 도둑질하니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원래 누구에게 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 가 있었던 이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이 도둑질을 해서 자기에게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이제 그 당시 성문에서 재판이 일어났는데, 이제 재판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압살롬이 일찍 나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죠. 너 누구냐? 그러면 그들이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송사거리를 들려주면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정말 바르고 의로운 것인데 이제 안타깝게도 왕은 너의 그 송사를 들어줄 만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나라 말 번역과 조금 다른데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재판관이었으면,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었으면 지금 너희들의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해 줬을 텐데, 이렇게 압살롬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거리를 가지고 왔던 백성들의 마음에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는
불만이 쌓이게 하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향하도록 압살롬이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행동이 나오는데, 사람이 가까이 와서 압살롬을 알아보고 절을 하면 압살롬은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어 줍니다. 그 절을 받지 않고 그 사람 붙들어 주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죠?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소탈하고, 그리고 입을 맞추는 것은 우정과 그리고 이렇게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백성들과 스킨십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게 됩니다. 얼마 동안 이 일을 하느냐? 7절 말씀에 보면 4년 동안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판단이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7절 말씀, 아버지 다윗에게 무슨 부탁을 하느냐? 내가 헤브론에 가서 서원한 것을 좀 갚겠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당신의 종이 거술에 피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갚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왕이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는 허락을 받아서 헤브론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때 너희들이 일제히 선언을 해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일제히 선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4년 만에 이제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압살롬은 지지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소위 반역의 깃발을 들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내려갑니다. 그 사람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만 따라가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 압살롬이 치밀한 사람이죠. 여기 나오는 200명은 아마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들에게 반역을 하자 그러면 다 거부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좀 갚으려고 하는데 당신들도 좀 같이 가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이제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누가 동참을 하게 되느냐? 12절 중반에 보시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오늘 본문과 그리고 다음 주 살펴보는 본문의 아주 중심 인물입니다.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그의 성읍 길로에서 이제는 청하여 와서 압살롬 편에 서가게 되고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국적인 규모로 압살롬은 지지자들을 얻었고 4년 준비해서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의 깃발을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왔고 거기에는 아히도벨까지 거기에 참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니까 하나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야, 정말 압살롬은 무서운 사람이구나.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4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도대체 4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전국적인 단위의 그런 어떤 지지자들을 만들어 가는데 다윗도 이것을 몰랐고 그리고 다윗의 그 많은 신하들 어느 누구도 이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는 설마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섭섭한 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설마 아버지한테
반역의 칼날을 휘두를 거다, 이거는 아마 생각하기 힘들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랜 평화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마음도, 다윗의 관리들의 마음들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성들을 살피는 일에 상당히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이 압살롬은 4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이제 반역의 깃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참한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무서워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히도벨이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제가 성경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겠는데, 누군가 하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결국 누구 편에 섰는가 하면 다윗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3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갔을 때 14절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신하들에게 빨리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압살롬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15절 왕의 신하들이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까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뭐 싸우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죠. 여러분, 정말 이 중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이 다윗, 그리고 그의 관리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후궁 10명을 두고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멀리 있는 궁, 원래 궁이 있고 뭔가 전쟁이나 비상시가 있으면 거기에서 좀 멀리 떨어진 궁까지 그들이 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18절부터 이제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내가 다윗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 뜻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 모든 신하들이 있었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들은 용병들입니다. 용병들이고 다윗의 친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누가 있었느냐,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과 같이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19절에 왕이 그 600명의 지도자였던 가드 사람 이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우리와 같이 가느냐?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는 정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우리들과 같이 가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려고 하느냐?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보면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정말 마음은 너무너무 고맙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를 원한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에 이때가 왕에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때는 정말 충신의 하나의 상징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야기합니다.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거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지금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거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22절을 보면 다윗이 이때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서 건너가라.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가는 길에서 이때와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렇게 가면서 온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웁니다. 울고 23절 마지막을 보면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기드론 시내는 대구 같으면 낙동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낙동강 지나면 이제 다른 지역이죠. 광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명의 제사장,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반역이 일어났는데 영적 지도자였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자기 편에 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놀라운 것은 25절에 보면 사독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가져가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여주실 거다. 그렇지만 26절,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 하시면 나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서 한편으로는 극심한 고통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회복에 이제 첫 번째 일어나는 회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 겸손. 더 이상 자신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를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냥 돌려보내라.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려보내고 나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살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선하신 뜻에 맡기겠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27절부터 29절에 부탁을 하나 합니다. 부탁. 무슨 부탁인가 하면 사독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고 아비아달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야,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모든 일을 치밀하게 잘 관찰하는 사람이니까 왕궁에 가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네가 잘 살펴보고 중요한 일, 꼭 우리에게 알려야 될 일이 있으면 너희 두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보원을 왕궁에다가 심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 감람산은 이제 예루살렘의 경계를 벗어나는 거죠. 이제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정말 처량하죠.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울고 맨발로, 왕도 백성들도 다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이제 치명적인 소식이 들리죠. 결정타. 이제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립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아히도벨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금 내일 다음 주 살펴보는 본문에 보면 압살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31절 마지막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다윗이 압살롬 반역 이후에 우리가 자초지정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 기도.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왕궁에서 떠나고 광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그에게 두 가지의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앞부분에서 정말 이제는 14장 15장에 보면 다윗은 무기력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그 어떤 아들과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아들에게 끝까지 냉담하고 나라를 제대로 관리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다 어쩌면 다윗에게 화살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 책임. 압살롬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당신 책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냥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누가 왔느냐? 아렉 사람 후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오게 됩니다. 여기에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다는 것은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하고 슬퍼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내가 당신 편입니다 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에게 오게 되고, 그리고 막 자신의 그런 어떤 이런 분노와 슬픔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렉 사람 후세가 누구냐? 이제 좀 있으면 나타나지만 아히도벨과 맞먹을 수 있는, 아히도벨과 버금갈 수 있는 그 당대 또 한 명의 최고 전략가였어요. 이제 이 아렉 사람 후세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다윗이 아렉 사람 후세를 봤을 때 이제 이어지는 3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후세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지금 이 후세가 왔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33절 후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네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칠 거다. 그러나 34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무슨 뜻이죠? 네가 가서 위장 전향을 하라는 겁니다. 위장해서 네가 분명히 왕의 어떤 다윗 편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데 이제는 뜻을 돌이켜서 압살롬이 편이 되었다는 것 선언하고, 그리고 그것에 믿을 수 있는 행동해서 네가 위장 전향해라.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라.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무너뜨려라. 그것이 정말 네가 나를 도와주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35절에는 네가 그 계략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그 소식을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줘라. 그 소식 받을 때까지 우리는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세는 다윗의 부탁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16장과 17장에는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깨뜨려서 압살롬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다윗은 다시금 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내용들이 이제 16장과 17장에 나타나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참 다윗에게 어쩌면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재앙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광야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다윗은 광야와 친근했던 인물이죠. 언제입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10년 가까운 세월을 다윗은 광야에서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었고 왕궁에 있다가 이제 다시 압살롬 때문에 그는 광야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냐? 이중적인 곳입니다. 하나는 극심한 고통의 장소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 광야는 다윗에게 회복의 장소입니다. 다윗이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언젠가 하면 광야에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시편 3편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이 시편 3편은 앞에 그 3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시를 기록했느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그 광야로 피신해 가는 어느 순간에 이 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시편 3편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나의 대적이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제 다윗의 인생은 끝이다. 하나님이라도 다윗은 건져줄 수 없다. 압살롬의 저 기세등등한 세력을 봐라, 이제 다윗은 끝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3절 말씀이 정말 유명한 고백입니다. 하나 우리 안타까운 것은 번역이 하나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대적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너는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상상이 가시죠? 우리가 낙심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면 머리를 숙이게 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다음 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지금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정말 하룻밤의 경험이죠. 정말 압살롬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누워 잠이 듭니다. 누워 잠이 들면서 모두가 그래 생각했겠죠. 과연 내가 깰 수가 있을까? 나에게 지금 내일이라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누워 잤는데 그냥 깨어났어요. 정말 깨어났습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5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으니까 그 압살롬의 그런 어떤 하나의 공격, 대적, 그 위험 속에서도 내가 이 하룻밤을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6절 말씀의 유명한 고백이죠. 이 하룻밤의 도심을 통해서 10,000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룻밤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룻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0,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쳐도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 번역은 너무 우아하게 번역을,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때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악인의 이빨을 다 꺾어버리십시오. 다 부서뜨려 버리십시오.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 성경 구절 보고 속이 시원했어요. 저도 과거에 막 이렇게 좀 어려웠을 때 있는데 이 기도문 보고 제가 합법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로 저 사람들 다 하나님 뺨을 때려버리십시오. 박살을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빨 다 뽑아버리십시오. 그냥 편리도 불가능할 만큼 다 뽑아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죠? 성경에 이런 게 나와요. 성경에. 지금 다윗이 아히도벨의 반역을 독감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악인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빨을 꺾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이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할지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칼을 들이댈 줄 내가 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억울한 일 만날 때마다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분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확인하고 나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사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어버리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씩 최선의 결과들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냥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소.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의 이런 반역과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화해해야 될 사람, 성령님이 부담을 주시는 화해해야 될 사람과 진심으로 화해하고, 또 하나 뭐죠?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눈으로 잘 살피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서 반역의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살펴야 되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일터를 살펴야 되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않는 이런 재앙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다윗처럼 광야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 맡기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요즘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연휴 첫째 날이었죠. 금요일 밤. 저는 하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얼마나 오겠나, 그냥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는 요즘 제가 지난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도 그렇고 쭉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그 사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저는 청년들이 그런 당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역사가 아니다, 부모님들의 역사도 아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도 아니다. 우리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남자분들의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이러면 대부분 남자분들은 야 네가 하는 건 네가, 나는 돈 대주고 차 태워줄 테니까. 여러분, 기도는 성경에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기도하면 옆에서 밥 해주는 거, 그게 여자분들이 하실 일이고,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남자가 하셔야 돼. 남자가. 여러분, 제가 이건 제가 성차별, 차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감동하느냐? 남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특별히 남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 주님께서 꼼짝 못 하십니다. 여자분들은 울면 날마다 우는 거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런 생각 드실 텐데, 남자들이 울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정말 다윗 같은 광야에 던져져서 살잖아요.
정말 우리들의 삶이 평안한 것 같다가 언제 한순간의 일로 우리들에게 정말 광야에 던져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저는 이 대구 땅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들의 일들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욕이다 먹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